로마서를 이제 주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은 오늘 이 15장 13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강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커서 전적으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강한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늘 이 불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불교 얘기를 하느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절대적인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자력 종교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잘못 불교가 우리나라 오면서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상한 종교로 빠졌지만은, 진짜 불교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닫는다.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자기의 공로.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내 힘이 아닌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타력 종교예요. 전적인 타력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이건 다 불교식으로 예수 믿어서 그래요.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잘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목적으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뭐 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신 분이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씀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이제 무슨 최우수상, 뭐 인기상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축구 시합을 하면서 골을 딱 넣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막 기도하죠. 여러분, 골 못 넣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골 넣었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최우수상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못 받아도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집 가훈이 뭐냐, 이제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서 이제 써서 선생님께 갖다 제출하는 그런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작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궁극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하고 죄 많고 얼마나 우리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 그 얘기는 수용해 주셨다.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 뭐예요? 그대로 수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넣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언제 어떻게 찾아오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정호 성도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공정환 장로님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했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이거는 불교식입니다. 불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갔지.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는 불교식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아니야. 나는 몰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교회 나가게 하셨어.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아내를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 나가고 싶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찾아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착해서? 여러분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한번 사귀어보면 여러분이 더 착해요? 세상 친구들이 더 착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하다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저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요. 끔찍해.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안장로님은
주님 몰랐으면 지금 살아 계셨을까? 죽었을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은혜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과연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것도 목사로 세워줬냔 말이에요. 저는 목사 자격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 길을 걷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주님이 수용해 주셔서 그냥.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만 가셨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서요, 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을 잘못 알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이제 풀어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최상의 효도가 뭔지 아세요? 용돈 갖다 주는 거? 전화 자주 해주는 거? 물론 효도지요. 근데 최고의 효도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언제도 이런 말씀을 또 드렸는데 자꾸 저기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뭐 할 얘기가 그런 것밖에 없어서 예화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빨래를 이렇게 개면서 좀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빙긋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왜 웃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보고 항상 엄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했냐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뻐. 너희 둘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제가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효도는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부모님에게 최상의 효도를 해드리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하나님께 효도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뭘까요? 자녀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막 특히 당회 때 보면 그 당회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당회 때만 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그것을 좋아하셨기에,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었기에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저 창녀, 세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다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 아빠,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무엇을 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잘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라? 믿게 하옵소서. 2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하나 돼야 돼요. 난 우리나라 보면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서로 수용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곡한 기도가 있었던 거지요.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결단을 내려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면 그 나라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거지, 이 땅에서는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남남이 만나서 맞춰간다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제는 인생 행복 불행 끝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때부터 힘들잖아요. 그죠? 안 맞아도 세상에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부부가? 그런데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를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저는 훈련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아내도 남편도, 심지어는 거기서도 안 되니까 또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 오면 다 내 마음 같습니까? 성도들이 다 목사님 말씀에 딱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순종합니까? 그건 저 공산당이나 할 수 있는 거죠. 다 틀리거든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거두는 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가 훈련받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도 자녀가 훈련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조교다고, 조교. 여러분들은 저의 조교야.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른 목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훈련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나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신앙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 없이는 이 세상 못 살아요. 내가 참아야 된다. 참자. 신념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가정에서도 잘 인내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그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속에는 성령님이 다 오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신앙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한다는 것은 속세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불교예요. 불교는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는 내가 이 바른 바른 부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돌을 닦는 거예요. 혼자서 용맹경진하는 겁니다. 암중무색하는 겁니다.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승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령감들입니다, 그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 자신이 변화돼 가면서 그들을 수용하면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이고 절은 산속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년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주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신앙관이 달라 서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역할과 사명의 몫이 달라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상대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여기서 내가 말하노니라는 표현은 말하는 바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유대인들을 따랐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따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작은 자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막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에는 세상에서 제일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그대로 수용했던 거다. 수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수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9절 상반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냐? 택한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용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수용해 줬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방인은 너희들은 수용 안 해주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탄절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제일 낮고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신 날이다. 100%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수용하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이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근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치적으로 한번 보세요. 나하고 이념만 틀려도 완전히 원수되잖아. 요번에도 보니까 태극기파, 한쪽은 또 무슨 파? 탄핵파.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플까. 여러분, 계속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9절 한반절에 보면 18절에도 열방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송하는 것.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11절에 열방들에게 외치기를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게 소망을 두라 하시었느니라.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모든 사람들을 기대감을 갖고 수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두고 그들도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자, 바꿔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뭐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까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저 수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바꿔놓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 되는 자들이다, 화평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바로 믿으면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일치되는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니까요. 이제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나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가?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직 그런 마음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아직 없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야, 우리 집 가훈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막 대립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냐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취소할까? 근데 취소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건 불교식으로 믿는 거다니까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마다의 삶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누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절만큼은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모든 걸 끝내버려야 되는 게 성탄절이에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식에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